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같이 설교를 나누면서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영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이 신앙의 실제적인 면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왜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는가? 그건 바로 당시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자가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런 실제적인 복음 안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삶과는 괴리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냥 자기가 안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지식을 나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신앙의 열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회개가 있고 또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이런 순종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종종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런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 자신의 구원이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아직 성숙해지기 전에 말씀의 빛으로 영적인 삶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에 의해 가지고 난 저걸 모르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인데,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참된 것이고,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는 자임을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3절은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하면서 14절과 15절에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할까? 이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가지게 된 자는 단순하게 죽고 난 이후에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기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기도의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적인 간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그걸 나의 소원으로 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기도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에만 몰두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이것과 무관한 하나님의 소원, 이것과 무관한 그냥 나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이고 바른 신앙의 기도 생활인 것이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가 해야 되는 또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이렇게 뭔가 반복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가장 단순화시켜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다 파고 들어가면 이게 이거에 대한 내용인지 저거에 대한 내용인지 이게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본다면 이것은 형제가 죄에 범하는 것을 볼 때, 근데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구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이 아니네, 좀 된 뉴스를 보니까, 근데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오는데 한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으로 픽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죠. 놀래서 밥을 먹다가 쓰러졌으니.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밥을 먹다가 뛰어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소방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의식을 차리는 그런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누군가 죄를 범할 때 볼 때 우리가 재빠르게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비난하는 것이 쉬운가 생각해 보면 뭐가 쉽겠습니까? 만약에 범죄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정죄하기 정말 쉽습니다. 비난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는 영생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히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교회다운 교회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받고 분열하고 벽을 쌓고, 그거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 모습이겠죠. 근데 이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내가 비난을 받았다면 나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그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비록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간다면 동일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참 신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참 성도는 성경을 배워가는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성경을 배워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알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싶죠. 여러분, 참 영생을 얻은 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지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 뿐만 아니라 알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영생을 받은 자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우상과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지금 이런 사도 요한의 이런 편지 내용을 통해서 왜 이런 내용을 가르쳤을까?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그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신비한
지식을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었겠죠. 그들에 의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그것과 다른 헬라의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들만의 영적인 지식을 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들어온 이단으로부터 사도 요한은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이것을 말해 주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뜨거운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덤덤하게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큰 감격 속에서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성령의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또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은 허물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회개할 줄 압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애통하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들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완벽한 열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더라도 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완벽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열매 없이 단지 복음을 지식으로만 수용한다면 그건 영지주의자들이 걸어갔던 길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그건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는 것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리하여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수용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걸어갔던 그런 지성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또 허물과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이키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런 신앙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